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26살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22절을 보면은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대에도 이렇게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오늘 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과 더불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이제 신명기의 약속에 따르면 이제 이 나라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에서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은 없었지만 이 한 사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할 수 없고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복을 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왕은 가라앉는 남유다라는 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복은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때가 언제냐면 1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애굽이 북진하던 때입니다. 여기는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간다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수르를 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위해서 간 겁니다. 바벨론과 전쟁하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올라가는데 가는 동안에 아수르가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고 그러나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애굽이 유브라데로 올라갈 때 어디를 지나냐면 남유다를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통 멀리서 전쟁을 하면 중간중간에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점령해서 올라가는데 북진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애굽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와 싸우지 않고 북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서 싸우려고 나오는 요시야 왕에게 애굽 왕이 나는 그대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을 치러 왔으니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애굽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요시야 왕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나가 싸웠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말을 무시하고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중상을 입고 돌아가서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무너지는 남유다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오늘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이 일이 조금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잘했지만 너무 늦었기에 남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시야 왕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의 역대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 왕이 요시야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온 그 인생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요시야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에 그 평생의 삶이 복된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성실하게 꾸준히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